예. 오늘부터 제가 성경을 창조와 타락과 구원, 교회 이렇게 네 주제로 나눈 가운데 타락이란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창조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아름답게, 힘이 좋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제가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물론 아름다운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정말 우리가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일들이 저질러지고 있고 목격되고 있죠. 근데 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처음 창조한 세상과 지금이 다를까?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오늘 이 전체 주제입니다. 사실요, 신앙은 어떤 어떤 진리를 받아들이고 또 믿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받아들이고 믿는 진리가 삶 속에서 적용되어질 그때가 진짜 우리가 그 진리의 어떤 힘과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오늘 저희들이 공부하는 이 타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이 진리가 이 진리는요, 삶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진리들이 우리 마음속에 쌓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사실 그 자체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것들이 실제화돼서 그 진리가 우리 마음 깊이 들어올 때 이제 커다란 주제들도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깊이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이 타락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실제적인 주제고 어떤 이론적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진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이 어떤 아주 세밀한 부분에서도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타락이라는 주제를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실제적인 진리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 중에는 자신의 고귀한 희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타인의 삶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짓밟고 사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똑같은 사람인데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생활 환경 때문에? 물론 그런 것들이 부분적인 원인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사실 세상은 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런 질문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인간이 똑같은 인간인데 누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귀한 인생을 사는 반면에 또한 인생은 그렇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물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물음에 답하는 것으로 어떤 말씀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누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였습니까? 누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였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기 보면은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에 빠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아담과 하와를 죄에 빠지게 하는 장본인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뱀이죠. 성경에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뱀을 통해서 사단이 여자를 유혹한 것이죠. 이 뱀은 어떻게 보면 사단의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단이, 이 귀신이 어떻게 보면 옛뱀 마귀라고도 하는데, 이 마귀가, 이 사단이 인류를 죄악에 빠뜨리는 장본입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악한 자가 들어와서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 중에 첫 번째 원인이 바로 이 악한 사단인 것이죠.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사실 이 사단은요, 구약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끔 나타나죠.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 사단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거짓의 압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단의 정체가 밖으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사실 이 사단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셨다면 아직도 이 사단이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첫사람, 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죄에 빠뜨리게 한 첫 번째 원인이 바로 사단이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 때문에 죄에 빠지게 됐냐면 결국은 사단 때문에 죄에 빠지게 된 것이죠.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는 첫 번째 원인이 없어요. 첫 번째 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근데 이 사단은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미 정죄 받았습니다. 이미 무저경에 갇힌 거죠.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여전히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아직도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이 세상의 임금으로 여전히 권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사단을 결박하고 완전히 정말 지옥에 보내겠죠. 지옥도 그렇습니다. 지옥도 이 악한 영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었지 인간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왜 지옥에 갑니까? 죄를 지어서 물론 간다고 하지만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사단이 어떻게 보면 주인이고 인간이 종이에요. 어떻게 보면 소유물이에요. 사단의 소유물. 주인이 망하면 그의 소유도 다 망하는 거예요. 종들도 다 망하는 거예요. 사단을 위해서 예비한 그 영영한 불에 그 종들이 그 재산 목록이죠. 어떻게 보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그 종들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은 이 사단을 멸하러 오신 겁니다. 성경의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인간을 지배하려는 것이죠. 인간을 죄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시킨 인간을 자기의 종으로 삼는 겁니다. 강한 자입니다.
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 가끔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이 사단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거짓된 진리, 거짓된 종교에 빠진 사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가정에 남편이나 아내가 그런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아내나 남편이 그를 구해내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그런 사이비 종교 집단이나 그런 데 빠져서 정말 가정을 버리고 가출하고 막 그런 가정이 쪼개지는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그 남편이나 아내가 거길 찾아가서 빌고 무릎을 꿇고 뭐 아니면 어떻게 힘이나 완력으로 하려고 해도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그는 물러가는 거죠. 이 사단은요, 또 하나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뭐냐면, 이 사단은 인격체입니다. 영입니다, 영.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영이란 단어가 하나입니다. 스피릿, 영, 하나, 푸르마, 하나.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을 이제 큰 대문자로 이렇게 했고, 보통 일반적인 영은 소문자로 했죠. 그러니까 거짓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이 영이 바로 사단인 것이죠. 사단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끔 TV에 보면 막 귀신이 눈에 보인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가끔 보면 뭐 귀신을 봤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귀신은 영입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자꾸 귀신이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존재로 나타난다고 믿으면 귀신은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결국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려운 말이지만 속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존재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사단은 영이면서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우리가 보통 막 이 머리에 뿔 달리고 꼬리 달리고 시뻘건 그런 어떤 모습을 생각하는데 사단은 이 광명의 천사,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대부분이 알고 있듯이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 아닙니까? 사단이 광명의 천사처럼 자신을 위장할 수 있다래요. 자기가 천사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광명의 천사는 빛의 전달자 아닙니까? 어떤 신학서적을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빛들을 전달해주는 대신 그 일을 맡은 뭐 그런 어떤 그 중요한 천사장이었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읽어봤는데 어쨌든 이 사단이 그런 어떤 하나님의 위치 안에서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이런 천사의 직분을 가지고 일했던 이 사단이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켰죠. 그가 패배해서 그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계시록 12장 9절에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그 큰 용이 내어 쫓겼다. 그가 땅으로 내어 쫓겼다. 그의 사자들도 내어 쫓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두머리를 사단 또 그의 졸개들을 귀신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쨌든 이 사단은요. 이 속이는 자고 또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혜롭다고 여기도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늘 성경은 문자로 돼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을 이런 3차원 공간에 있는 도구를 통해서 전해 주셨거든요. 특히 문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 이 문자 안에는 영적인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뱀은 굉장히 간교하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도 간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뱀은 속이는 자를 속이는 그것의 압이다, 압이. 그 누구도 이 뱀을 능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단을 능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첫사람이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무릎 꿇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린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육체가 두 가지라 그랬죠. 우리 몸도 있지만 또 이런 어떤 죄로 물든 정신과 몸을 육체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지 않으면 결단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양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양은 목자 곁에 있어야 됩니다. 목자 곁에 있을 때 이 늑대들이나 이 들짐승들이 덤비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자가 가만히 있나요? 보호해 주잖아요. 그죠? 근데 양이 목자 곁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먹이가 되는 겁니다. 광야를 한번 가보니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양이라 그랬습니다. 양은 항상 목자 곁에 있어야 됩니다. 목자가 지켜주는 바운더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죄가 들어온 근본 원인, 바로 사단, 이 존재가 지금도 세상의 임금이고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아직도 권세를 부리고 있는 정사와 권세, 이 권세들을 가지고 있다는 존재, 이 사단의 존재가 바로 인격체이고 그가 광명의 천사처럼 자기를 위장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지혜로운 영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고 정체가 드러난 이 사단에게 더 이상 속지 않고 능히 사단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